2017년 전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성탄절에 방영을 해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암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대장암 사기였던 이관희 씨가 신앙의 힘으로 어려운 삶을 이겨내는 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방영이 되었는데, 특이했던 점은 이 방송을 한 방송사가 기독교 방송국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공중파 방송인 KBS를 통해서 방송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관희 씨라는 신앙인의 암투병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이고요.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을까봐 이관희 씨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인 오은주 씨에게 이관희 씨는 오빠의 가외 선생이었었어요. 그리고 첫사랑이었습니다. 오랜 연애 끝에 부부가 되었고 결혼 3년 만에 예쁜 딸을 출산합니다. 2주 후 아내가 산후조리원을 나오는 날 37의 젊은 남편이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습니다. 남편의 사기암 진단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지만 불행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관희 씨의 어머니가 아들이 사기암 진단이라는 것을 받고 나서 충격을 받고 스스로의 삶을 마감합니다. 자신의 병투병도 어려운 가운데 엄마의 죽음으로 더욱더 고통에 휩싸여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머님이 떠난 지 5개월 후 아내 오은주 씨마저 혈액암 사기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지금 모자를 쓰고 있는 게 암투병 과정 속에 있을 때 촬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내의 혈액암 사기 진단을 받은 날 이관희 씨가 주님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러다 우리 가족 모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부부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투병하며 어린 딸을 키워나가는 내용이 그대로 방송이 2주에 걸쳐서 방영이 됐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치 욥처럼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계속된 불행이 쌓여진 경우는 좀처럼 만나보기 힘든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관희 씨에게 닥친 이 불행은요, 이 모든 것이 대장암이 발견되고 1년 안에 다 벌어진 일이에요. 우리 아내는 저마다의 아픈 상처와 고통들을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행한 일이 시작이 되면요, 내가 제일 아픕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요,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느낄지라도 그것이 내 일일 경우엔 다른 얘기예요. 더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이 아니 뭐 그까짓 것 같다고 힘들다고 그래,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 어떤 얘기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픔, 그것이 불행을 당한 자들이 겪어내야만 하는, 버텨내야만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말씀은 3장이에요. 이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어떤 곳을 누가 재건을 했는가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2장 안에서는요, 사람의 이름과 지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잘못 그냥 지나가면 그 안에 담겨진 보화들, 보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을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집중해서 묵상하며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중수에 나선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재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진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을 재건할 때, 특별히 공동체가 흔들리고 무너져 갈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담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요, 제가 짧게 10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3장 전체가 오늘 설교 본문이에요. 이 3장 안에는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일이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기록된 사람의 수만 75명이고요. 참여한 직업도 15개의 직업군, 캐테고리가 존재합니다.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할 때 독특한 거는요, 그냥 한 곳을 시작해서 점차 이렇게 범위를 넓혀간 것이 아니라 구역을 전체로 42지역을 쫙 나눠서 10개의 문과 5개의 망대를 세워서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한꺼번에 진행을 해요. 사진에 나오는 파란색 동그라미가 10개의 문이고요. 빨간색 동그라미가 망대예요. 와치타워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재건할 적에 몇 사람 알짜배기로 착착 뽑아가지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혹은 특정 그룹이 이것을 맡아가지고 해나간 것이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서 사역을 분담해서 모두가 함께 이 성벽을 지어나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염두에 든 거는요, 많은 사람들의 참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그 다음은 이거예요. 이 짧은 그 32절 안에 31번 그 다음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next to him, next to them 이라고 표현해서요, 재건할 때 강조되는 부분이 next to him, next to them. 그래서 모든 것이 링크되어 있고 연결되어서 함께 간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거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이 일을 이뤄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누구의 그림자이다?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 시대의 관점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할 거를 예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땅에서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재밌는 것이요, 예수님을 경험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표현한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시대에 나타난 느헤미야 모습과 굉장히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20절 2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모퉁이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은요, 느헤미야 시대에 비추어 말하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전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데, 택하고 구원하는 일은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혼자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혼자 이행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적에 그들의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많은 민족 가운데 선행을 많이 베풀기 때문에 야, 이 민족 택하면 써먹을 만하다 라고 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께서 상관없이 혼자 전적으로 뛰어서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 또
백성들의 흩어진 마음, 갈라진 마음, 찢어진 마음, 상처받아 괴로워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여기서 없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간판 빼야죠. 분명히 제가 믿기는 이스라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진 것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사람들의 도움 필요 없어요. 완벽하게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갑자기 짠 등장하셔서 모든 성벽은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그러면 그 영화에 무너진 거 이렇게 필름 거꾸로 들려면 뚜루루루 다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 할 수 있다, 없다? 충분히 있습니다. 갈라진 마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구름 같은 거 쫙 올라와가지고 그들 몸속에 훅 콧김 쑥. 그럼 갑자기 그들이 막 해피. 가능해요? 안 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요, 그들 마음속에 무언가로 인해서 행복한 마음이 심어지는 거,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일을 시켜서 성벽을 재건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를 보니까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위임하고 분담해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나?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혼자 만들어내시고 혼자 행하십니다. 그러나 구원 그 이후, 즉 공동체를 이루고 지키고 만들어가는 일에는요, 전적으로 우리에게 위임합니다. 우리와 함께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모든 일을 뚝딱뚝딱뚝딱 혼자 다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들을 다 맡겨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건축해 나가고 이루어가는 것에 혼자 하지 않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셔서 함께 일어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역을 같이 하도록 동참시키고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의 잘남도 상관없고 못남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모두 다 함께 뛰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이루는데 가장 큰 중요한 사역의 원리예요. 지금 이게 느헤미야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성벽 건축 재건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은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무너진 부분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는가? 특별히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질 때는 어떻게 그것들을 보수해서 함께 세워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몇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함께 나누고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남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무언가 근사한 일들을 턱 만들어서 딱 제출했을 때,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네 라는 것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교회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걸 또 이렇게 섞어서 듣고 싶은 말만 들으시면 안 돼요. 저는 교회와 세상의 직장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전문화의 필요성을 잘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직장뿐만 아니라 교회도 전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전문화가 함께라는 주의 지침보다 절대로 앞서면 안 됩니다. 부족하더라도 모자르더라도 교회 공동체 몇몇 사람들의 탁월함이 모두를 대신해서는 안 돼요. 몇몇이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러면 훨씬 더 뭔가 파워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둘씩 짝지어서 세상에 파송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자기가 했던 모든 사역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임파워합니다. 델리게이션해요. 위임해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능력,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능력, 설교하는 다 위임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그들이 나갔다 들어와 가지고요, 막 자랑하잖아요. 예수님께 보고해요. 와, 이런 일이 일어나던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흡족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위임됐던 일들을 그들이 충분히 잘 감당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착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이렇게 맡기고 가서 잘 해놓는 걸 보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성숙했나 보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듬직하고 믿음직하니까 일을 맡기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역을 맡길 때 예수님께서 보기에 이들이 완전히 숙련된 조교 같고 잘 트레이닝된 사람이라서 맡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준비돼서 맡긴 게 아니라 맡겨서 준비시킵니다. 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요, 제자들을 파송했죠. 얼마 안 가서요, 파송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보고받았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끌고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여러분이 아시지만 막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어마어마한 일을 겪지요. 자,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제자는 총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죠. 그럼 밑에 몇 명 남았어요? 9명 남았죠. 그런데 그 변화산의 사건을 다 지내고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아버지인데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으니까 제발 좀 내 아들의 귀신 들림을 귀신에서 풀어주소서라고 애타게 간청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9명이 있었대니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전에 파송해가지고 귀신 쫓는 경험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요청하지 않고 왜 예수님이 내려올 때까지를 기다렸을까? 그 얘기가 누가복음 9장 37절에 나옵니다. 3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 산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4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아니, 바로 변화산 올라가기 전에 분명히 이들은 귀신을 쫓아냈었던 사람들인데 갔다 와서 보고 끝난 다음에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귀신 쫓는 그런 사역을 경험을 했었지만 완전히 그들의 달란트로, 그들의 권능으로 아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요, 누군가가 완전히 준비된 다음에 아직 하냐가 아니라 맡겨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의 경우에도요, 예수님 보기에 이 친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서 맡긴 게 아니라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개념과 색깔과 가치를 인정하고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맡기고 보는 거예요. 방향이 같으면 맡겨서 함께 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를 뽑자마자 맡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먼저 옆에서요, 한참 들여다보게 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곁에 서서 배우게 합니다. 아, 귀신을 쫓을 적에는 저렇게 하시는구나. 병자를 고릴 때는, 일으킬 때는 어떻게 하는구나. 뭐 이런 거를 옆에서 다 보고 배우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 일을 맡기는 시기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방향이 맞을 때예요. 개념을 이해할 때예요. 그때는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몇몇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한마음 한뜻을 품어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보세요. 이 3장에 75명의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느헤미야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목사님 나온대요. 1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바닥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이냐. 은혜로울 수는 있는데 여기는 그 느헤미야가 아니라 아스복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입니다. 느헤미야는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전면에 나서질 않아요. 모든 것을 다 맡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 뛰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는 그런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이루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 성벽 건축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리더들도 참여했고요, 평민들도 참여했고요, 고위 관리의 딸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 가정의 딸이에요.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은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왔다고 되어 있는데,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서 17마일 떨어진 곳이에요. 27km. 감이 잘 안 오죠.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맵을 살펴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17마일이면 17.2마일이 정확히 에난데일입니다. 에난데일에서 여기까지 그러면 구글에서 걸으면 얼마냐 탁 쳤더니 5시간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성벽 건축을 위해서요, 여리고 사람들은 에브리데이 5시간 걸어와서 증축하고 갔어요. 해질 때까지 일하고 돌아가서 자고 다시 해 뜰 무렵에 또 걸어오고 몇 시간 안 잔 거예요. 그리고 살펴보면요, 금세공업자들, 그러니까 손이 정말 예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돌을 나릅니다. 손이 망가질 위험을 무릅쓰고. 감이 안 올까봐 준비했어요. 이 사진이, 와, 2500년 전 사진이구나. 이거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 이거는 최근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했어도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외침이 또 많았잖아요. 그리고 로마군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디도 때는 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했고, 근데 아직 다 보수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를 사진이 있길래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나와서 찍었어요. 여러분 그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 여기 돌 무더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막 쌓는 거예요. 딸들, 금세공업자들, 고위관리들. 이걸 며칠에 걸쳐서 했느냐? 52일에 끝냈어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52일에 끝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회에서도 교우들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재건하는 일이 있기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큰 달란트가 없어 보여도 나이로 인해, 나이가 많다고 혹은 나이가 어리다고 자신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한 역할을 모두 다 감당하는 그 현장 속에 서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일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요, 위임되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공동체 재건에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너진 부분을 직접 보수해 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삶의 재건을 위한 기본 원리로는요, 사고의 전환이에요. 느헤미야 지도 아래 성벽 건축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들여다보면요, 뜻하지 않은 인물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르노 사람 야돈이 함께 중수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기브온 사람과 메르노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깨어있는 사람인가, 사고의 틀을 완전히 부순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유대인은요, 이방인을 개 취급합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만지지도 않아요. 말도 안 섞어요. 누가 이렇게 인사하면 부정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방인을 동원합니다. 그들을 빼지 않아요. 성 안에 있고 공동체에 함께 있다는 이유로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모두가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창녀와 기생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던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면요, 절대 이건 불가능한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을 앞두고 정말 이것이 주의 뜻이고 모든 것을 보수해 나가는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 그 패러다임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루어도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이 소외되면 끝까지 소외되는 인물이잖아요. 성 안에서 문제가 될 걸 알았어요.
함께 가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 이성과 사고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으로 볼 때만이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도무지 진전이 없고 답답하고 변화가 없고 안타까움이 있나요? 내 사고의 틀을 깨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볼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이성적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는 이 어려움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패러다임으로 보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가 갖고 있는 사고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라, 말은 쉽죠. 수십 년 돌처럼 굳어있는 그 세상을 보는 패러다임이 바뀌나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 그 어려운 패러다임의 전환,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성경에 맞춰보세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제가 여러 번 올려놓고 두들기고 내려놓고 그랬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제발 좀 변해라, 사고의 틀을 깨라,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패러다임으로 고집했던 사람 한 명 있죠. 누구죠? 제일 많이 두들겼던 사람, 베드로. 베드로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요, 제가 지난번 그 변화산 기적을 설교할 적에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이 얘기를. 근데 좀 그 얘기보다 더 깊게 좀 들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욥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욥바라는 지역이 있는데 베드로가 점심때 올라가서 옥상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 보자기에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동물들, 토끼, 낙타, 돼지, 독수리, 매, 이런 게 가득 당겨가지고 쭉 내려오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줘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딱 보니까 아주 완벽하게 율법에 먹지 말라고 금지된 것들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다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딱 거절해요. 자신 있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지 않은 건 안 먹습니다. 배고파 죽어도 안 먹어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보자기가 또 올라가요. 그들이 동일하게 딱 내려와가지고 받아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거를 네가 더럽다고 말하지 마, 속되다고 말하지 마 라고 얘기해요. 그걸 3번 똑같은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환상의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패러다임,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그 더러운 것들, 이방인, 이젠 그 패러다임을 깨고 내가 그들을 깨끗게 했으니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들도 구원의 백성의 반열에 합류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고지식한 베드로가 못 알아들어요. 왜 환상을 3번 보여줬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 확실한 거다, 네가 지금 배고파서 헛거 본 거 아니야, 한 번만 보여주고 사라졌으면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겠다 이럴까봐 3번을 동일하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점심때라서 네가 헛거 본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네가 갖고 있는 제발 그 사고, 그 생각, 바라보는 그 패러다임을 바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에요. 3번째는 뭐냐, 베드로가 띡 헤디였다는, 머리가 좀 단단했다는. 그러니까 한 번 말하면 분명히 얘는 못 알아들을 거야. 그래서 3번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과연 소화할 수 있을까? 못하니까 3번 정도 얘기해줘야지, 이런 거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3번을 얘기해도 베드로가 아리까리 이게 뭔 소리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라고 깊이 고민하고 있는데, 분명히 환상이면 뜻이 있을 텐데 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녹화는 땅땅땅땅 문소리가 나요. 문을 열어봤더니 웬 종인데, 군인 백부장 고넬료의 종이라고 그래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보낸 종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당신을 데려오라고 했으니까 같이 가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낸 사람 맞으니까 따라가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3번 환상 봤는데 고민하고 있어요. 더럽게 한 거를
난 더럽다고 느끼는데 깨끗하게 했대. 근데 이방인이 와요?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데 같이 따라가래요? 그럼 어지간하면 눈치채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눈치를 못 채는 건지 챘는데 싫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했는가? 사도행전 1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야, 전혀 눈치를 못 채요. 하나님의 한 말을 못 알아들어요. 뭐 처음은 그럴 수 있겠죠. 다음 날 아리까리에서 그런지 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왜? 베드로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근데 그 말씀을 기다리는, 복음을 사모하고 있는 그 영혼들 앞에서, 그 이방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또 그들에게 기가 막힌 폭탄 하나 던집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굉장히 고제사죠. 룩다운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좀 이렇게 밥맛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여기까지만 보면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왔어. 너희들을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 이래야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문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답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지, 내 틀을 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넓고 깊은 뜻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랬던 그의 사고가 어떻게 깨지는가?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뭐요?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래니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그 꽉 막힌 그 사고가 완전히 갇혀 있어서 전혀 세상 것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지 못하는 베드로의 그 패러다임이 어떻게 깨졌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깨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와, 이거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무너져 있는 담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세상적으로 머리를 써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고요? 답 절대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이성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면 내가 바꾸려는 노력과 결의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바꿔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만이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면 다른 거 없어요. 예배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할 때에 1절에 보면 양문을 그 위에서 제일 먼저 건축합니다. 양문이 뭐예요? 양문. 쉽 게이트예요. 양의 문. 그래서 그 성벽 건축할 적에 제일 위에 있어요. 이거는 뭐 사실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로 이제 이방인의 침략이 위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집중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양의 문이 쉽 게이트라 그랬죠. 양 그러면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이것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들어가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벽 건축의 양문과 성전이에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거, 그 문제 보수하는 과정 속에서 양의 문을 먼저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사람만이 내게 보여진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재건되길 원하세요? 예배에 몸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면요,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한 말씀 한 메시지를 들어야 한 공동체가 한 색깔이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나의 무너진 부분을 새로이 보게 해주시고, 그 함께 무너진 사람들이 모여 있을 적에 타인의 아픔을 보고 그들의 필요를 내가 도울 수 있는, 서로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안의 것으로 재건하라 입니다. 내 안의 것으로.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방법으로요, 한쪽에서 공사를 시작해가 조금씩 넓혀간 것이 아니라 성 전체를 42구역으로 나눠서 자기 구역의 성을 쌓게 동시에 건축이 진행되도록 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느냐?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의 성벽이 재건되어 가지는 그 현장은요, 재건이 뭐예요? 리빌딩 하는 거예요. 리빌드 하는 거예요.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무언가 수입해 와서 돌을 갖고 오고 사람들이 딴 데 있는 산에서 캐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게 무너졌어요. 그 무너져 있는 거를, 땅속에 받쳐 있는 거를 캐는 거예요. 불에 타 있는 걸 씻어내고 온전하게 만들어서 다시 올려놓는 거예요. 외부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해서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재건은요, 자꾸 외부에서 무언가가 와야지만이 내 삶이 재건해야 됐다, 재건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신자의 생각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외부의 도움을 강력하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시작은, 기본은 이미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고 자꾸 외부에서 무언가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블레임하다 보면 언제나 누구 때문에 안 해주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요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눈 감고 있고, 교회가 이래서 되냐, 공동체가 이기고, 가족 맞냐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자아의 발견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15가지 다양한 직업을 통해 재능을 꺼내서 사용했고요, 3장 10절에 보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느헤미야가요, 여리고에서 오는 그런 열정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간단하게 모든 사람이 동참하기 위해서 뭐라 그랬냐면, 네 집 앞에 있는 거 공사해. 니네 집 지켜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it makes sense 되는 거예요. 아, 맞네. 그러니까 다 빼놓지 않고 애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쌓아나가는 거예요. 여자고 남자고 애고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재건은 나를 발견한 데 있습니다. 내가 못해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내 안에 재건할 힘을 심어줬다는 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내가 소중한 존재냐? 첫 시작은 나는 안 돼, 나 같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만큼 사랑하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순간 무너진 삶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요, 힘 안 나잖아요. 과연 나 같은 거 쓸까? 더럽고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미움 다툼 시기질도 다 있는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나아가는 인생이 재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정말 안타까움이,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신자인데. 나이 때문에, 내가 앓고 있는 병 때문에, 또 내가 갖고 있는 성격적인 어떤 약점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꾸 나를 땅굴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땅을 치는 거예요. 땅을. 임재 시리즈 때 제가 얼마나 많이 외쳤던 얘기입니까?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혼자 감당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모든 일을 같이 보고 같이 이뤄나간다는 그 믿음 있는 자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지시와 그분의 인도를 받아 마음을 다해 그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교회 오빠 이간희 씨의 뒷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대장암 사기로 투병 중에 어머니의 죽음, 또 이어지는 아내의 혈액암 사기의 진단, 그리고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간희 씨가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식물인간인 상태입니다.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상태예요. 아버지는 식물인간일 때에 어머니는 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 담지 못한 비극이 더 있었던 거예요. 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지냈던 이분이 암 치료를 받던 몇몇의 병원 중에 하나가 황성주 목사님이 세우신 사랑의 병원이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주 뵀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함께 공동체 예배 자리에 나왔을 적에는 제 설교를 듣고 예배가 다 끝났는데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다가 피드백을 또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교제를 하곤 했었습니다. 이분이요, 암 선고를 받자마자 마음에 가졌던 소원이 뭐였냐면, 딸이 있었잖아요. 그 딸 소연이가 돌이 되어서 돌잔치를 할 때까지 살아있는 거였었어요. 그의 기도 제목은 제발 내 딸의 돌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시사 딸의 돌잔치를 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대장암이라는 병은 끝내 치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40세 생일이었던 작년 9월 16일 주일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습니다. 병을 발견한 지 약 3년 만이었어요. 고 이간희 씨의 이런 이야기가 교회 오빠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다큐멘터리에 이어서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상영이 됐어요. 다큐멘터리에는 이간희 씨가 암을 투병하는 거를 그렸고요. 영화에는 그의 마지막 죽음까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분량을 촬영하고 10일 만에 죽었기 때문에 영화가 나오는 거는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고 이간희 씨에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질병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부부가 어떻게 요동치지 않고 이런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 질문에 이간희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그리고 신실하심을 바라보니 벼랑 끝이 주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오늘을 살아냅니다. 설령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하는 모습의 응답이 아닐지라도 그 사랑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사랑이 오늘 역시 변함없다고 믿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이 재건이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본인의 불행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기꺼이 그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고 이간희 씨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암 환우들이 얼마나 많은 감동과 위로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불행 속에 있다라고, 내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간희 씨의 모습을 보고 아, 나 정도는 괜찮구나 라는 생각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다라는 내용들의 댓글들이 엄청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의 삶이 내 삶을 재건하는 기쁨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영향을 주어 모두가 함께 이루는 아름다운 사역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